지난주에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오늘은 마치는 날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영상을 2개 보면서 그때 다니엘에 대해 기본적인 정리를 우리가 잘 했어요.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 얘기했어요. 2장과 7장이 각각 환상 이야기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와요. 두 이야기가 각각 다른 모양의 꿈이요 환상인데 근데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의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옛날 애굽 왕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등용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 오늘 느부갓네살 경우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두 가지 계획이, 하나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다니엘이 크게 등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서 이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동체성,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그 주변국들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내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위해 꿈을 꾸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조차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도 하나님의 계획된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해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간혹 꿈 타령을 저한테 자꾸 해요. 자꾸 꿈 얘기를 하지 못해갖고 안달이나, 자기가 무슨 대단한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늘 되는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보이려고? 신령해 보이려고.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개꿈인데, 야, 이런 개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이 신묘막측함이 너무 대단하다 싶기는 하지만 제가 속으로는 콧방귀를 끼거든요. 여러분, 꿈 얘기 함부로 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비전 미래를 꿈꾸는 얘기들은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간밤에 꾼 꿈, 대개 꿈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집착하며 잠자리에 들면 그에 관계된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 나들이 갈 생각을 하도 하면서 자니까 벌써 거기 가 있어. 벌써 거기 가 있어. 꿈속에서. 벌써 거기 가 있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게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되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돼야 되지. 내 머릿속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물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지만 그것은 기도로서 연락되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개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시도 마시고 또 자꾸 말하려고 애쓰지도 마셔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야 아름답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29절에 가보시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마 느부갓네살은 미래 소망을 열심히 있게 꿈꿨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들어가셔서 그가
경험해 보질 미래까지도 그에게 알게 하셔요. 물론 나중에 두 번째 환상에 보면은 그가 경험하게 될 미래를 꿈꾸게 하시기도 해요. 예. 30절에 한 번 더 보세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리다. 아멘. 여기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뭐 개인이 대단히 잘났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영험하시다, 이거 자랑 삼게 하려고 목사에게 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 하나님이 하셔야,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2장 1절 이하로 배경, 왜 이 꿈이 시작되고 꿈이 진행되는지 배경은 그래. 1절을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자기가 꾼 꿈이, 꿈을 분명 꾸느라고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는데 무슨 꿈인지 선명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선명하게 알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 숙제를 냈어요. 하나는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말해주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이 두 가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나에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너희 술사들, 너희 여기 뭐라고 여러 종류의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죽이겠다는 그 대상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도 있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난 척한 사람들은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잘났으면 내 꿈을 말해봐라. 내 꿈이 무슨 뜻인지 말해봐라.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리고 그 협박이 다니엘에게까지 전해지고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17절, 18절, 원래는 좀 이따가 이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미리 보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17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8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예, 아멘.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야,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게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실 거다. 이 믿음으로 의뢰하고 그 친구들은 그 믿음에 응답하여 열심히 있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얘기예요. 그 꿈은 신상에 대한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신상에 대한 꿈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꿈은 짐승에 관한 꿈입니다. 꿈의 모양은 분명히 달라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는 세상 권력들에 대한, 여기 이 신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상 권력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머리는 먼저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 이것은 바벨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가슴과 팔, 가슴하고 팔, 이것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는 연합국이에요. 바벨론 다음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강대국이 이 강대국이 여기는 현 이란 지역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예? 배와 넓적다리는 철로, 죄송합니다. 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은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아리, 40절에 등장을 하지요.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지고 이것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41절, 42절에는 열 발가락이 나와요. 열 발가락. 이것은 내내 똑같이 로마인데 구로마. 보통 이 열 발가락을 열 황제, 열 황제, 10명의 황제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 돌이, 날아오는 돌이, 죄송해요. 날아오는 돌.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래서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부숴버리는. 결국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도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 멸절시키고 그 뒤에 35절에 보면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게 될 것임에 대해서 그 꿈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꾼 꿈에 대한 얘기들을 31절부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면서 왕이 본 신상의 모형들을 쭉 금, 은, 동, 철로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의 모형들을 말하고 그것이 이후에 등장하게 될 강대국들에 대한 환상인 것, 예언적 미래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7장에서 말하는 다니엘에게는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4절에서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5절에서는 곰이 나타납니다.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표범이 나타납니다. 표범은 그리스, 알렉산더 왕을 비롯한 그리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짐승과 다른 짐승들은 여러 짐승들에 대한 등장은 바로 이 로마 또는 구로마, 특히 이 구로마의 10왕은 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작은 뿔 10개가 등장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27절에는 아까 태산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세세하게 구절구절을 찾아보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언서 내용들은 자꾸 깊이 보자고 하면 끝이 없고 깊이 볼수록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2장 46절에서 49절까지는 이 예언을, 이 꿈을 말해주고 풀어준 다니엘에 대한 상급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46절 이하로 보면은 거기 한번 볼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 대단한 권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할 정도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예, 다니엘의 예언적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제 다니엘 자신이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이걸 우리가 잘하는 사람 돼야 되는, 내가 칭찬받는 게 중요한, 그건 두 번째.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이루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자기를 위한 요구는 안 했어요. 그거는 왕이 알아서 해줬고, 왕이 한 가지 청이 있나이다 하면서 부탁한 게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을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 친구들이 왜 이 영광을 누려야 돼요? 아까 17절, 18절을 제가 읽고 온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17절, 18절에 이 친구들이 뭐 했어요? 예, 기도했잖아요. 중보 기도에 동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값이 이렇게 큽니다. 예? 기도값이 이렇게 커요. 목사가 기도를 부탁할 때, 특히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함께 중보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중보 기도 사역에 동역해야 돼요. 내가 중보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도 주시지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결국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잊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방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에 초청하고 함께 기도에 동역하도록 부탁드리는 거는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복 받게 하려고. 예?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복은 기도로 통해 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최 권사님 때문에 버릇이 됐나 봐요. 최 권사님 자꾸 나가 그래서 제가 놀리다 보니까 나가 그랬는데, 나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중보기도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건 물론이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잊지 않으신다. 아멘. 예,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주셔야 돼. 이게 이제 2장과 7장의 공통적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시는 바예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네 나라는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오게 될 뜨인 돌, 주님의 천년 왕국도 이론에 따라서는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대부분은 그런 무천년설 이론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또 나중에 또 천년 왕국이 온다. 어떤 이론들을 따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년 왕국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걸. 왜? 앞서 있었던 네 나라들이 망하고 그것들을 망하게 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통하여 세상 만국의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나라를 이루셨기에 이미 천년 왕국의 시작으로 보며 그 머릿돌 예수님, 그분의 나라의 영원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서서 시편에서 118편 22절, 23절, 이 뜨인 돌, 건축자가 버린 돌, 이 돌에 대한 얘기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8편 22, 23.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미 이 시편에서도 이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오늘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돌보심인가? 그 앞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이건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읽어야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7절 하반절은 별로, 제가 거기에는 밑줄을 안 쳤어요. 그건 별로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보응을 받으리라. 이거는 제가 별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7절 하반절을 원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내 편 되다가도 떠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전까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 편한 곳,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병마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내게 어찌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아멘.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내 편이셔요. 여러분 좀 담대하게 어깨 쫙 펴고 살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같이 못 가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어제 아침 출발할 때부터 어제 저녁에 올 때까지 우리는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대단한 손길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지냈어요. 정말 하나님은 멋쟁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보면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토요일부터 이렇게 비가 왔잖아요. 어제 아침부터 해서 그저께 아침부터 해서 어제까지 날씨가 얼마나 좋은, 너무 덥지도 않고 적당한 기온 속에서 아주 좋은 날들을 지났고요.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셔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제일권사님들하고 이 차가, 제가 주보에도 벌써 권 목사의 생각에 그런 글을 써놨는데, 이게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가다가 돈 없는 사람들은 다 무의도로 왔나 봐.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무의도로 다 왔는지,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웬 차는 그렇게 많은지. 제가 정말 무의도를 참 많이 다녀왔는데 역대급으로 많은 차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오며 하면서 그 6분 거리를 60분, 70분 걸려서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차 내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그 나름대로 또 은혜롭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어제 그제 일정은 원거리 일정이잖아요. 이게 그 일정이 도로가 막히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밑에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중에 가장 빠르게 가고 가장 빠르게 왔어요. 보통 월요일 아침에 일정을 출발하면은요,
길이 엄청 막히거든요. 여기서 서해안 고속도로 들어서기까지 화성, 심하면은 당진 가는 데까지, 거기 왜 큰 다리 있잖아요. 거기 갈 때까지 길이 막혀요. 근데 하나도 안 막히고 갔어요. 그뿐 아니에요. 어제 휴일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제 전국에 갔던 사람들이 어제 다 몰려서 길이 많이 막혀야 되는데 웬걸? 시속 100km 넘게 계속, 한 번도 이렇게 속도가 줄어지지 않고 정말 쏜살같이 왔어요. 담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남짓, 휴게소를 2번 들렸는데도 3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우리가 올 정도로 아주 수월하게 왔어요.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은혜요. 길이 뻥뻥 뚫리면 뻥뻥 뚫리는 대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노임받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시편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18절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여정을 펼쳐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가면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니엘에게 상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좀 정신 차리고 살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안 그래.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을 때고 그 다음 순간에 자꾸 은혜를 까먹어. 은혜가 믿음이 돼야 된다고. 내가 그때 다니엘처럼 살아 있었으면 은혜가 믿음이 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을 건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요.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큰 신상을 세워요.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모두가 다 절하도록. 그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발각이 되어 가지고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3장 25절만 읽어볼게요.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이 바벨론 땅에 이 고난받는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가운데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여기 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아닌, 다니엘은 여기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궁궐에 있고 이 세 사람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박되어 들어간 그들이 상하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 왕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의 넷째 사람이 함께 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내 편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이 내 편 되셔서 이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갈 길을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장, 이 4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개인적인 꿈이에요. 개인적인 미래. 그가 당하는 7년 동안의 어려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어려움의 시기, 그 어려움으로부터 다시금 복귀하는 그런 내용의 꿈을 4장에서 꾸게 하셔요. 그 꿈을 다니엘이 담대하게 그대로 풀어준 그대로 이 다니엘은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물론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는 어려움은 천년왕국,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신상의 꿈과 이어지는 꿈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천년왕국 뒤에 있을 7년 대환란을 그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제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벨사살 왕이 역시 이 벨사살 왕도 5장에 가서 큰 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 잔치 가운데 갑자기 손만 날아다니는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자, 25절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나뉘게 되는 결정적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벨사살 왕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을 맡기기에 부족해서 그 왕국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조차도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그 해석대로 되어지는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역사가 증거가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 때에 또 이 다니엘의 대단함을 시기하는 그 신하들의 미혹에 빠져서 왕이 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대 절하면 안 된다. 그러나 10절에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았죠. 어떤 말씀이에요? 계속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계속 기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시고 새 은혜를 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전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생활은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대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그의 기도를 하되 어떻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뒤에 23절을 가볼까요? 결국 그 기도 생활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던져진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이래서 은혜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는 받았다는데 자꾸 그 은혜 까먹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예, 은혜 받으면 믿음이 돼야 돼. 예? 오늘도 시편 118편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은혜 받았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고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 믿으면 사자굴 속에서도 노임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7장은 아까 봤고요. 8장은 두 번째, 세 번째 나라인 메데 바사.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메데 바사와 그리스. 22절만 한번 가볼까요? 8장 22절.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라고 하는 건 그리스예요. 그리스. 헬라 왕이요. 그래서 수량과 수렴소를 통해 메데와 바사, 그에 이어지는 그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 뒤에 9장에서는 71회에 대한 또 다른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미래, 천년 왕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쭉 이어집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 정도까지만 보고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3절, 12장 3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고 기도할게요.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령한 꿈속에 살게 해달라고, 객꿈 가지고 신령한 꿈인 척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꿈, 우리가 그런 꿈 가운데 신령하게 빛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차곡차곡 잘 지켜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되는 것 언제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걸음 중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절절히 느낄 때마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또한 주의 영광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걸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꿈을 안겨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손에 있는 주의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손 안에 잘 자라가도록 주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이방 왕에게, 때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빛나는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꿈을 꾸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인생이 되는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그리스도의 덕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을 반복해서 하게 하셨사오니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크고 작은 모든 고난 중에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중요한 검사들을 하고 내일 결과를 보러 가야 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오랜 동안 고통받던 일을 수술로 통해 치료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그 치료의 길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중요한 검사를 하러 가는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움 만나지 않게 주께서 안전과 건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